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왜 이런가? 이것을 깨닫겠다는 게 종교입니다. 깨달음 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무엇을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큰 의미에서 깨달았다 그러면 뭐예요? 인생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으면 어떻게 살까요? 안 대로 살겠지요. 인생이 왜 이런가?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종교를 가져본들 헛수고입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생을 통달하는 이치를 알겠다는 게 있어야 해요. 이걸 못 찾으면은 그만둬야겠지요. 복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되게 착각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육체가 생존을 위하여 작동하는 조건 반응입니다. 뜨거운 걸 손을 대면 뜨거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삶을 살게 하려고 말이죠.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게 없다면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빠지지요. 그래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행복이다 해서 뭐 집을 사고 뭘 사고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사소한 것도 사소한 것. 이 주말이면 우리 동네에 차가 그냥 꽉 찼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사소하긴 하지만 행복 찾아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 동네 올 때마다 불행한 일을 겪는다면 오겠습니까? 아무튼 사소한 것일지라도 삶에서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 사는 거예요. 행복하다, 복받았다 이런 것은 그렇고 그런 인생에서 그때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먹었더니 행복하다, 살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뒷날은 밥 안 먹어야 합니까?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답은 아니죠.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복 받아 사나 복 못 받아 사나 죽기는 매일반입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이에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복을 바라는가? 어째서 행복하고 싶은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뒤집어서 꼭 그만큼 복이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느낍니까? 불쾌하게 느끼죠. 불행한 겁니다. 지금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괴로우니까 상황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것이 행복을 바라는 작동 원리입니다. 다 좋은데 그러든 저러든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하다가도 잠시만 행복합니다. 그러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평상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행복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행복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행복합니다. 그 상황은 행복하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거지요. 그리고는 또다시 이것 말고 그게 왜 행복하지 않냐? 당신이 지금 배가 고프냐? 입을 것이 없냐? 자녀가 속썩이냐? 집이 없냐? 뭐가 안 행복하냐?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것 말고 다른 행복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지금 가진 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삶이 행복을 그런 식으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속 찾아야 하고 결국 찾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삶은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인생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상황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종교는 이 문제입니다. 이거 말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건 종교 아니에요. 무슨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남이 얘기하는 것이지 내 문제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구도의 길입니다. 만일 종교가 이런 깨달음을 찾지 않는다면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삶은 아닌 거예요. 이 삶을 뛰어넘자 이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은 교회 다니고 절에 다녀봐야 말짱 헛수고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뭐 좀 나아지는 게 있겠지요. 깨달음이라고 하면 대개 선불교에만 있는 줄 압니다. 이 선불교, 이 선종을 가리키는데 한국 불교입니다. 참선을 구하는 불교지요.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사실상 종교적 가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내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자. 이 세상에서 삶에 휘둘리며 살지 말자. 이거거든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구원, 소테리아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깨달은 삶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세상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영생을 그릴 수가 없어요. 영생이고 뭐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라는 그것은 복이라 말하는 그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 데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로운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요. 너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는 지금 무엇인가 매여 산다. 이거지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바로 착입니다. 착. 썩어 없어질 것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라. 원문대로 하면 그노세스텐텐 알레데이안. 알레데이아를 기노스코 해라. 그래야 착에서 벗어난다.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삶에 매인 것은 알레데이아를 알지 못해서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안다는 말 기노스코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아는 것. 말해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정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노스코를 알아차리다, 깨닫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알레데이아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진리라고 막연하게 이해합니다. 이 진리라고 그러면은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다시 이런 질문을 이런 의미 들게 합니다. 보통 진리라고 하면 뭡니까? 무슨 뭐 삶의 이치라든가 뭐 근원적 원리라든가 이거 생각해요. 진리를 깨달았다. 뭐 그러면 이치를 깨달아 뭐 도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레데이아는요.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참이에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피고 예수님을 재판정에 불러 세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진리나 다 알레데이아예요.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무슨 삶의 이치 같은 것을 빌라도가 물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피고라고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릴 텐데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뇨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사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어째서 고소를 당했는지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바른대로 사실을 말하라 이거예요. 흔히들 진리라는 자기 관념에 매여가지고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물은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 진리였다. 이게 뭔 말입니까? 뭐 번복입니까? 무슨 진리가 보편적 진리가 있고 절대적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사실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을 곡해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삶의 사실을요. 무엇이 그런가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 나올 겁니다. 헬라말로 알레데이아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확실해요? 사실이 확실한 거죠. 여기 마이크가 있다. 사실이에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하고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왜 그러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요. 에메트는 아만의 손말입니다. 아만이 뭡니까? 비슷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죠.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아만은 신뢰하다,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같이 기도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이것도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믿음일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거짓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순화 봅시다. 이것이 마이크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그림을 그려놓고 무엇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말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곡이 없는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있게 하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자기 삶을 현실 있는 그대로 기노스코 알아차리는 겁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지각 능력입니다. 사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삶을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합니까? 다들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가요. 문제는 그렇다고 깨달음이라고 이 속에서 딱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해는 가는데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깨닫고자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신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아야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고인지 조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서 바퀴 깎는 사람 융편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겠습니까? 진리, 신앙, 암, 다른 말로 사실, 믿음, 깨달음 똑같습니다. 한 덩어리예요. 헬라 말로 알레데이아, 피스티스,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기노스코의 명사형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메트, 에무나, 다트. 다트는 야다의 명사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깨달음이란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만일 내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고타마 시타르트의 깨달음, 고타마 시타르트 부처님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것이에요. 말은 쉬워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요, 이 부처님이란 분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보편적으로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르렀어요. 그러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법을 전수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막상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 처음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걸 깨닫습니다. 삶을 깨닫자. 그래서 분흥의 근원적인 원인을 알자.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종교를 가진 이유입니다. 이런 것을 영성이라 그러죠. 종교는 복 받고 복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복은 아무리 좋아도 죽으면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는 것이 과연 복인가?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복이란 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뭔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둘째로 복은 나의 느낌에 따라 복인가 아닌가 이런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그러고 나면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으로 느껴요. 그 다음 다른 행복이 저만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 있는 한 지금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사실상 행복은 항상 신기루가 저만치 있습니다. 이 나이든 자녀가 결혼을 못해요. 장가를 못 가고 시집 못 가면 부모로서는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한 놈 결혼하고 두 놈 결혼하고 세 놈 결혼하고 우리 정 집사님 그러네요. 딱 결혼하니까 막 결혼 얼마나 좋은가 한데 한 10년 지내보세요. 그게 좋은가? 그럼 그 다음 뭐 구해요? 아들이나 낳았으면 딸이나 하나 낳았으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나 딸이나 낳고 또 10년쯤 지내보세요. 1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게 또 행복하다 그런가? 끝이 없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행복은 항상 신기루처럼 저만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끝이 없어요. 복의 완성, 완전한 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잠깐 행복하고 그 다음엔 또다시 불행합니다. 짜장면이 맛있다고 계속 먹어보세요. 맛있는가? 행복은 잠깐이고 불행은 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행복을 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카리오스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깨달음은 왜 필요한가?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데요. 자기 사는 삶에 대한 의구심을 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면 헛된 노력과 쓸데없는 고민은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종교란 그처럼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궁극의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자기 신앙에서 이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맨날 똑같아요.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죽자사자 달려보세요. 그 자리지. 죽자사자 달린 것만 손해예요. 삶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행복하다 싶다가 도로 그 모양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쳇바퀴를 넘어서야 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제자는 딴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가? 깨달음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주고 그 상황을 유지하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이제 참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 불만이 없거든요. 삶에 불만이 없다는 것은 삶이 고요하다, 평안하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 복으로 인해서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신기루 같습니다. 막상 다가서면 또 저만치 물러나 있습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행복이라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불만이 없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서 행복을 논한다면 모두 헛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실패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하는 거지요. 교회 다녀도 그만, 절에 다녀도 그만 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나마 이 불교는 뭐가 있어 보여요. 깨달음 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TV를 켜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불교 신자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면 뭐 있는 것 같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따질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교회는 확 줄어들 겁니다. 의식 있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높은 의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불교를 갔는데 실망하고 혼자 깨닫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교를 가봤더니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왜냐? 지금 한국 불교는 땡추 불교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절에 몸담지 않고 자기 혼자 깨닫겠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독교에서는 아예 기대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은퇴한 명예교수 기리성 교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다시 믿는다면 천도교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기독신앙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과연 누가 그 사람의 말에 무슨 이론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반박하든지 말든지 할까요? 단지 천도교라 말했다 해가지고 야단을 하고 무식한 짓이지요. 예수님은 다들 그저 좋은 분 정도로 여깁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부처님의 영성과 영성이라 그러면 거기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것,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이 어떻게 같은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영성이 무엇인가? 불교는 무아를 말합니다. 내가 없다 그건데요. 무아를 깨닫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무는 한문으로는 없을 무인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도 아닙니다. 비었다는 공도 아니에요. 인연에 따른 현상의 나가 없다. 이걸 말합니다. 연기론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연기론이에요. 연기론이 뭐냐? 연기란 원인과 조건에 따른 상호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주로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그래요. 인연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믿는 모든 일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나, 거기에서 비롯한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나는 본질의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나라는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내가 없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가 없는데 무엇이 괴로운가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애 터지고 속 터지고 다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대부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 자체를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무엇을 찾았나? 현상에 따른 나가 아니라 원인적 나를 찾았던 거예요. 깨달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천지간에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이건 뭐 신화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자연인으로서 나사렛 예수님, 사람의 아들 그분의 영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시타르타의 영성이 세상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영성을 얘기했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보통 평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성자 하나님, 나와 차원이 다른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느낌이 왜 듭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면 불교를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근본적인 나에 대한 자각이었어요. 현상적인 나. 불교에서는 이런 말은 현상적이라는 말을 쓰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이겁니다. 내가 사라짐으로 하나님만 있다는 사실에 대한 현실 자각이었습니다. 나라는 것은 결국 없다. 실제 이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비슷해요. 둘 다. 뭐 같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왜냐? 이쪽이나 저쪽이나 나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나라는 것을 없이 함으로 본연의 나를 찾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나라는 것이 뭐 강제로 없든 뭐 내 스스로 없든 어쨌든 없어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뭐 그 말이 아니야 그럴 것입니다. 뭐 비슷하나 풀어내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부처님의 경우에는 원인자인 그 무엇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 말고가 나다는 거예요. 본연의 나를 목표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을 일단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대인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꼭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가면 방정식과 같아요. 방정식은 미지수 x를 둡니다.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x라 그래요. x는 무엇이다. 이렇게 풀어냈죠. x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공통적으로 나와 나라는 것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나와 나라는 것은 다릅니다. 없어야 하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엇을 나라고 생각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런 구분조차 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헛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이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본래 나가 있고 삶에서 만들어진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이제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만일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셨다면 지금 이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다른 나일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나가 있고 누구하고 결혼해서 살도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본래 나가 있고, 본래 나가 무엇인지 몰라요. 본래 나가 있고 만들어진 나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나는 존재의 근원에서 비롯합니다.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뭐랍니까?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우리 의식이 눈을 떴었을 때는 곧바로 본래 나를 의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눈 뜨고 나니까 배고픈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봉착합니다. 생존 문제죠. 이 삶만 놓고 본다면 삶의 목표는 오로지 생존입니다. 생존을 토대로 나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존은 이쪽이 살아남는데 유리하냐, 저쪽이 살아남는데 유리냐, 단지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진할 것인가, 돌아설 것인가, 이겁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나는 본래 나가 눈 뜨기도 전에 본래 나를 완전히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깨자. 이게 뭡니까? 겟레데 아노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볼 눈이 없다, 이 말이지요. 거듭나다 겟레데 아노덴, 겟나오 태어나다. 어디서 말입니까? 아노덴, 위로서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래서 거듭났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달리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육체, 사르코스 사르크스. 육체가 어디서 나와요? 부모에서 났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태어난 걸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나 푸니마토스 푸니마, 영이라고 말한 건 무엇이든 간에 푸니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께로서 나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는 육체를, 하나님께 영을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육체와 영 양쪽에 걸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분을 육체가 책임지게 하고 또 어느 부분을 영이 책임지게 할 것이냐, 이 구분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눈 뜨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새롭게 발견한 나는 사실상 원래 있던 나, 본래 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없어요. 사실 거듭나 버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할 거 없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나를 성장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삶이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죽고 죽으면 거기서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그런 연후에 자연스럽게 영원한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남지 않습니까? 영생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류의 말씀은 요한복음 도처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에게요, 복음서에서 보면 아직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복음서에서 수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뭐 왜 따랐는지 우리 짐작합니다만 일단 무시하고요. 끝까지 남은 사람은 몇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 덤비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기란 말 에고입니다. 헬라 말에서 에고는 나를 가리켜요. 우리가 보통 쓰기로 에고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비본질적 자아를 말합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존에 최적한 나입니다. 죽으면 육체와 함께 없어질 나입니다. 그냥 죽고 마는 나입니다. 이걸 부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그러한 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를 추구합니다. 본질적인 나죠. 하나님께 동하는 나입니다. 신의 사람이기를 바랐느냐 이 문제입니다.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거기에 육체의 소욕으로 찌든 만들어진 나가 그렇게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이 아닌 자아를 버려라. 본질의 자아로서 나를 좇으라. 이거거든요. 일본 전통술을 사케란다. 우리가 정종 안 합니까? 정종. 그 청주. 그게 일본식이거든요. 술을 빚는 방법은 막걸리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막걸리는 그냥 탁주로 텁텁해요. 텁텁합니다. 근데 사케는 그보다도 쌀을 훨씬 더 많이 깎아버립니다. 9분도 이상을 깎습니다. 현미를 찧어서 그 무게 90% 정도를 뭐 쌀눈이고 뭐고 다 깎아내버리고 아주 알맹이만 남깁니다. 90% 정도 깎아버려요. 왜냐? 쌀의 잔맛은 다 제거하고 순수한 그 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만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나의 대부분은 비본질이에요. 대부분은 깎고 또 깎아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깎아내 버린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해야만 하는 에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현상에 불과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사실상 나가 아니죠. 살만 하거든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새는 집 문제도 조금 거론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기본적으로. 근데 왜 얘기 하시겠어요? 기본은 지켜주시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봐라.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중내산에 하니까. 뭐 지금 브라질이 그 난리랍니다. 이때는요. 하나님 믿으면 먹고 살게 해주실까? 입혀주실까? 이거 따지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아무리 그게 중요해도 그것이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할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점이에요. 다들 로마서를 높이 평가합니다만 로마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루.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루. 이 가르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호 로고스 그 말씀이 그래서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격이지요. 도라는 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라 번역하는 로고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로직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논리를 말합니다. 불변의 논리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삶에 도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십자가를 지기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지겠다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진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결정판입니다. 나 없다 그겁니다.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나라는 것이 절망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깎여야 합니다. 꺾여야 합니다. 그런 내가 품는 희망은 원래부터 없던 겁니다. 자기 부정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밑바탕에 생존해야겠다는 육체의 요구가 있어요. 이것이 난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쩌고 복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푸뉴마 영의 요구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더 큰 일이에요. 왜냐? 복만 바라보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은 없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다 내려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큰일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큰일이에요. 교회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관념을 만들고 관념이 무의식에 쌓입니다.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험이라고 포장한 기억, 다른 말로 과거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과 유사한 경험이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쁜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정확히는 생존의 삶입니다. 뱀을 보면 무섭다, 징그럽다 그래요. 생존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것을 근거로 내일 일을 예상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내일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기본 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기에 이자가 하나 더 붙어. 이거 번역 잘한 거예요. 새로 번역한 성경.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아무리 맞춰봐도 이자가 들어가야 하겠거든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원전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요. 그날 그 괴로움은 바로 그 자신으로 충분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맞을런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있습니다. 내가 내일을 염려한 게 아니라 내일 그날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둬라. 너는 지금 살아라. 그건 내일 그날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살 때 누구하고 살아요? 하나님하고지요. 염려는 단지 생존에 따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하게끔 맡겨라. 내일 가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일 그날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한 번씩 서울 같은 객지에 가면 저녁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야 하나고 여관을 찾습니다. 어두워진 버스 터미널이나 철도역에 내리면 두리번 뭘 찾아요? 빨갛게 요렇게 그 그릇처럼 그 수증기 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장 써졌잖아요. 여관 마크잖아요. 제가 오르동집 애들 집에서 밤에 유리창을 내다보면요. 낮에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빨간 십자가가 여러 군데 보여요. 아주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는 여관 마크처럼 여기가 교회요 이 표시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일로 오시오 이 말밖에는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로고스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단한 호두껍질처럼 나라는 것을 깨야 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나라는 것을 깨는 성스러운 도구입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모르겠습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의미가 커야 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 없어요. 그런 일도 아니에요. 내놓으라 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를 버릴 만한 가치하고 적어도 동급의 가치가 있어야 해요. 동급 이상의 가치가요. 그런데 누가 버려요, 나를요? 오히려 교회가 나라는 것을 부추깁니다.
교회가 사회활동의 기반이요 육체의 요구를 충족하는 생존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는 하나님의 로고스,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모르고 헬라인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당신을 실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떠맡겨 말 것입니까? 지금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내게서 현실화할 수는 없는가? 생각 안 해요. 교리를 이상하게 비틀어 꼬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때문에 당신 자신을 부정하셨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가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에게서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나 역시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라는 것을 깨부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 이제 이상하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속교를 살짝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나 대신 죽으셨다. 과학적으로 생각해야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지혜니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 그러셨지. 내가 십자가에 질 테니까 너희는 지지 말라 그러신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따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본질에 나와 만들어진 나를 적어도 구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의 반응이 집에서 뭐 잠이 안 오든지 뭐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을 할 때 시간이 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생각이 막 실수에 떠오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 생각이 과연 내가 하는 것인지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봅니다. 그때 지켜보는 주체가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제가 심심하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천지에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조차도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단 2년 만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러신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교회만 그러겠습니까마는요.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고 살았는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같이 목회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지난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땅 문제로 정년도 다 못 채우고 쫓겨날 판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고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아들 그분께 하나님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분은 아버지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파트리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이제 속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뭐같이 예수님 믿어도 세월이 안 있으니까. 이거 어디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도 내가 싫어하지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좋아해서도 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 싫어하는가? 그 싫어하는 나는 무엇인가? 좋아하는 나는 또 무엇인가? 구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스로 버릴 건 버릴 줄 알고 추구할 건 추구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비본질이 아닌 본질의 나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는 날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부족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